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주 60년에서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서 등과 함께 이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옥중에서도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에베소 교회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길 원했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이 말씀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와서 바울 사도는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 역시 원래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우리가 허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로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진노의 자녀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우리의 구원은 어떤 노력이 아니라 어떤 성과를 얻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것 앞에 자신의 성과를, 자신의 업적을, 공로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상태가 완전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먼저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 로마의 시민권 하면은 아주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보호를 받게 되었고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먼저는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 많은 재산을 바쳐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어떠한 노력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이나 낮이나 고난 가운데 있으나 또 형통한 자리에 있으나 언제나 보호를 해주시고요. 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밤이나 낮이나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우리의 억울함을 직접 호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속, 다시 말해서 한 집안 식구를 의미합니다. 네, 아무리 고귀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로마 황제의 가족이 될 수는 없지요. 황제의 피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야만 그 황제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집안 식구, 한 가족,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어떠한 관계보다, 어떠한 공동체보다 가족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고달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가장 큰 위안과 위로와 휴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또한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성도가 일주일 동안 거친 세상에서 살다가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모였을 때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집에서 가장 따뜻하게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또 똑똑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이 한국 교회의 훌륭한 어른이셨던 이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후배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보고 큰일 났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평신도 훈련을 이끌고 교인 수 4만 명, 5만 명을 이루면서 한국 교회 부흥의 큰 좋은 모델이 되었는데 그 교회를 보고 큰일이 났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날 이분이 설교단상에 올라가려고 가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빛이 나는 부자들만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느 날 보니 이 강남권에 위치했던 그 교회가 부자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아닌지, 가난한 사람은 어울리지 못하는 접근하기 어려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들 목사들에게 우리 교회가 큰일 났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교회는 무엇인가요? 가난한 자만 혹은 부한 자만 은혜 받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족처럼 하나됨을 경험하고 평안함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처럼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 하나님의 처소로서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건축 중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도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처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배워왔습니다. 또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곧 하나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단지 나 하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는 반드시 공동체성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성은 화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또 15절 하반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화평,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화평, 화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 하나님의 처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증명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든든한 터 위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성도를 성전과 집이라는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든 안정된 터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터가 튼튼해야지 그 건물을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를 세울 만한 안전한 터는 무엇일까요? 네, 본문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무엇일까요? 네, 그들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전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또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야 합니다. 20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모퉁이 돌은 다른 말로 하면 주춧돌을 뜻합니다. 주춧돌이란 건물의 기둥 밑에 받쳐놓는 돌입니다. 주춧돌은 건물이 안정적으로 세워지고 또 가지런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주춧돌만큼
이 견고한 터만큼이나 주춧돌은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그 주춧돌 자체가 그 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주춧돌로 삼는 사람만이 견고하고 반듯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말은 점점 더 우리가 성도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라는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관계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점점 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가족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설교해드린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이찬수 목사님이 한 대형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최근에 그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보면서 감탄하는 한편 걱정하는 이 한국교회를 향한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너무 화려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발언을 하면서 이 화려한 예배당이 우리에게는 은혜롭고 좋은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유럽 교회들처럼 이 큰 예배당이 50년 뒤에 안 채워지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기서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그런다던데 두렵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까 보면서 그것이 유익이 될까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치 4대 교회를 예로 들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도 겉은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은 아닌지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지 그 영적 성장을 또 양적 성장만 또 부흥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건물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쨌든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훌륭한 교회가 있지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또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 하나님의 처소로서 얼만큼 지어져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 하나님의 처소로서 얼만큼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감격을 회복한 지금 우리는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속인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란 어떤 곳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덕 하나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서로를 돌보며 우리 안에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서로를 양육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